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와 또 대문에다가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방금 전에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를 쉐마 이스라엘 하거든요. 쉐마 너희는 들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외울 때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을 새겨서 항상 기억해라.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말씀을 읊조려라.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웁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이 말씀을 외우고 죽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들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면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보아왔지 않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그 뜻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뜻이 선하심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너희를 덮고 계시고 너희를 이끌어 주시니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어디에 가서 살아가든지 간에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어디에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가와서 묻죠.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다음 가는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다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때는 구약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증언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 백성의 증언의 핵심이 바로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선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온 백성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도 사실 신명기의 모세가 34장에 걸쳐서 3편의 긴 설교를 이야기를 해요. 설교문에 이 말씀 저 말씀 막 하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전체의 구성을 이해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신명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전달해달라고 하면 그 말씀은 바로 이 쉐마의 말씀에 압축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힘써 가르치고 내가 집에 있을 때이든지 나가서 걸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났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대들보에다가 다 이것을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즉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참된 생명의 근원자시고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너의 귀에 들리우게 해라.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듣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는 흔히 듣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들음은 우리 귀로 연결됩니다. 귀로 연결된 이 말씀은 우리의 청각으로 연결이 돼요. 소리를 듣지만 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들어야 되니까 보청기를 끼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들음은 귀를 넘어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2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이 없었고 듣는 귀가 없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보기는 보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듣고 깨달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참된 주관자이시지. 그리고 그가 나를 향한 뜻이 분명히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고 따르게 되는 것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듣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에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얻을 때에 솔로몬이 무려 1000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제사가 마치는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그 지혜가 한글로는 지혜인데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 귀에 들리우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내게 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을 번역하기를 지혜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러면 듣는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듣는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저도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때로 분노하는 마음, 때로 다투는 마음, 때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로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에 사로잡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서로 사기치고 서로 다치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심지어 믿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니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선배에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혹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요. 그런데 그 조언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부정적일 때가 좀 많아요.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은 어떤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섬에 들어가기 전날 그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섬에 들어갈 때 배를 타실 텐데 갈 때 4시간, 올 때 4시간. 그런데 그 바다가 얼마나 파도가 심하게 치냐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버스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뒤집었다가 바꿨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배멀미가 심하신 분은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옛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를 한번 탔다가 탄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화장실에서 계속 토만 했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4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이러고 있다가 또 올 때도 4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탈 게 아니다. 가이드가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일 타지 않으실 분이 계십니까?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데 눈을 뜨는 그 찰나의 정말 짧은 순간에 갑자기 몇 가지 장면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보니까 제가 스타일이 합리적이어야 믿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이어야 되고 계산이 돼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야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논리를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판단과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실 때도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어제 가이드가 말했을 때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볼 생각을 못했어요. 물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딱 장면은 뭐냐면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번쩍 떠져서 제가 그 순간 어떻게 했겠어요? 막 달려가서 창문을 딱 열었습니다. 왜 열었겠어요? 저 멀리 바다 위에 떠나가는 제가 타야 마땅했던 그 배가 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저 멀리 수평선으로 배 한 척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어찌나 잔잔한지 호수와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가이드가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가이드 인생에 오늘 같은 바다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파도 한 번도 안 치고 4시간 동안 가는 동안 4시간 동안 오는 동안 파도를 한 번도 안 친 이런 바다를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저를 이렇게 비난의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제가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순간 그걸 듣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미 가이드의 목소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부정적인 그 조언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이 저한테 가득하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물어볼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미혹됩니다. 우리가 절에 갔더니 제가 며칠 전에 절에 갔더니 그 절에 불상이 얼마나 큰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왜 그렇게 불상을 크게 지은 거예요? 꼭 아니면은 가끔 가다가 동남아 쪽에 아니면 남미 쪽에 어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오는 그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 사진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신상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신상을 크게 짓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상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신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나의 신은 이렇게 위대한 신, 이렇게 강력한 신, 그 신에 압도당해서 다른 작은 것들이 무슨 소리가 들려도 들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크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신명기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만 너희는 그의 말씀만 들었으니. 그런데 앞에 그들이 들어갈 땅은 어때요? 신상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듣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얘기했던 부분은 그것이죠. 신명기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듣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희들이 보아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 오시는 동안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그 하나님을 마치 지금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옆에서 누가 작은 이야기를 해도 당장 눈앞에 신상이 커 보여도 그것에 미혹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저의 부족한 부끄러운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항상 그렇게만 살았던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때로는 성령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에 감동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자녀의 경험이 너무 충만했을 때에 자녀의 영이 제 안에 정말 확증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게 너무 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마치 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제 눈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제가 무슨 아버지 막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 저 아버지지?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만큼 그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제가 아버지라고 저의 어떤 피로들, 저의 어려움들을 간구하면 아버지가 정말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경험들이 정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항상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버릇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습관이 생겼냐면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아버지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 같은 아버지가 너무 분명한 실존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자녀 여행으로 오셨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한테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제가 잠시 외국에서 공부하게 됐을 때에 처음에 외국에 나갔을 때에 준비를 하고 나갔지만 다 갑자기 영어로 수업하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두근거려가지고 대답을 못하겠고 뭔가를 못하겠는데 그 순간에 감사하게도 그때가 이제 제가 항상 충만할 때라서 충만해서 그때 성령님께 또 묻습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손 들어. 에? 손 들어.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웬만하면 손 안 들 텐데 그때는 워낙 그 경험이 충만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그냥 들었어요. 교수님이 뭐 질문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하고 뭐 토론할 것 같은 거 아무 말이나 막 했어요. 감사하게 그렇게 해서 잘 지나갔어요.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잘 지나왔습니다. 아니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경험이 그 기억이 제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행하시며 이제까지 앞서 행하신 주님을 보아왔잖아요. 그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리니 그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까지 앞서 행하셨었지. 그러니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내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그 기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을 하나 주셨었습니다. 그게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광야의 시간이었죠. 광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진 시간이에요. 신명기서 보세요. 신명기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그냥 신명기서 전체를 주요한 주제 위주로 이렇게 여러 번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신명기서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계속. 그런데 고백들이 뭐냐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기서 낮추셨다. 낮아지는 장소예요. 왜 광야가 낮아지는 장소예요? 내가 그곳에서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광야라는 곳에 오게 되면 나는 한없이 무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권사님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만났던 어떤 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LA의 어떤 큰 마트에 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깍두기를 그렇게 잘 담그시더래요. 깍두기를 너무너무 맛있게 담궈서 야 어쩜 깍두기 이렇게 맛있게 담그냐고 했더니 그분이 제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서울대 출신이신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얼마나 뛰어났던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거기서 적응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을 깍두기 담궈야 되는 거예요. 깍두기 담그는 일이 나쁘다는 게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그 전에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 광야라는 곳에 가게 되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이제까지는 내가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둘 때는 내가 잘나서 열매를 거두는 줄 알았어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 돈 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가보니까 수고할 곳도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수고할 자리도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였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자리가 없으면 수고 못하는 거구나.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 왜냐하면 낮아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이 너희가 지나왔던 삶을 돌아봐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틈만 나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틈만 나면 조금만 삶이 잘 됐다 싶으면 내 판단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내 능력대로 해도 삶이 잘 되는데 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도 잘 살고 있는데 뭘 내가 왜 들어.
신기하게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그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꼭 어떤 계곡들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그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꼭 TV를 보면 그때마다 계곡에 들어가서 구출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도대체 저분들은 왜 들어갔을까? 분명히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 중에 일부는 분명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죠. 내가 캠핑을 한두 번 해본 줄 알아? 내가 그쪽 지리를 모르는 줄 알아? 내가 그 지리 다 알아. 거기는 물 안 차는 곳이야. 거기는 계곡이 차오를 때가 아니고 나는 캠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문제없이 이길 수 있어. 그러다가 갔다가 물이 차오르니까 119에 전화 걸어서 구해주세요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 판단을 신뢰하고 내 경험을 신뢰하며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환희가 학교 갔다 와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얘기했지만 간증을 했어요. 뭘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학교를 끝나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어떡하지? 나 우산이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환희야 너 신발 갈아 신고 있으면 누가 우산 갖다 줄 거야.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신발을 갈아 신었대요. 그러니까 친구 엄마가 딱 오더니 환희야 너 우산 없니? 이거 가져가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20년 전쯤에 제가 대학원 때였나요?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한 번은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 이제 지하철역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우산을 접었죠. 딱 옆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나왔는데 우산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갑자기 부영아 네가 네 우산을 저 사람 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제 믿음 없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를 싫어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뭐 지금도 부족합니다. 여튼간에 제가 우산을 줘야 되는데 마음에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기상특보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하루 종일 비 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이 비 온다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내리는 곳에서 비가 올 텐데 이거 주면 난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뜸들이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뛰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갔네요. 할 수 없네요. 오늘은. 그리고 우산을 접고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제 목적지에 내려서 지하철을 나오니까 어땠을까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전혀 안 와요. 우리가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자기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러면 안 들어요. 왜요? 내 판단이 더 우선하고 내 경험이 우선하니까. 언제 그럴 때 특별히 그렇습니까? 내 삶이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 내 삶이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 어때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나 이제까지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 경험으로 살아왔는데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현재의 복을 누릴 거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실 때에 자주 드시는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40일 동안 안 내려옵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도시락도 통조림이 없었기 때문에 40일을 버틸 도시락을 가져간 게 없어요. 그런데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를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끌 신을 만들 생각을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뭐예요? 전능하셔서 저 멀리 계셔서 나에게 다가오시면 내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 자기들을 이끌 신, 자기들로 하여금 번영하게 하는 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신상의 근본적인 마음은 자기 자신의 교만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그런 우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잘 사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랄까요? 어떤 방식, 어떤 방편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도 내가 이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 나로 하여금 잘 되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내가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방법, 내 계획들이 나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을 하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조국 전 장관과 그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위직 분들의 자녀들 얘기하면서 그들이 스펙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스펙을 다 부모들이 관여했다.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지만 분명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의 스펙에 관여를 한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스펙을 만들어요? 스펙을 만들고 나면 그 스펙이 그 사람을 잘 살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스펙이랑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이 그 사람들의 방법,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식,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면 이것이 나를 잘 살게 해줄 수 있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철저히 낮아지게 하신 거예요. 내 능력, 내 수고, 내 경험 다 무용지물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부어주셔서 가능했던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일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물이 없어서 쫄쫄쫄, 목이 말라서 어쩔 줄 몰라고 배가 고파서 쫄쫄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어찌할 바 모르는 위협의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이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까 환희 얘기를 했는데 둘째 다빈이 얘기를 잠깐 해도 되겠죠? 제가 우리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민이나 재경이랑 나랑 같이 살면은 지금 두 명 얘기도 할 거예요. 같이 살 거예요. 우리 다빈이가 제 손을 잘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창피하니? 라고 했는데 한 번은 얼마 전에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산 위에 올라가는데도 저 옆에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다빈이 스타일은 좀 빨리 먼저 뛰어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막 뛰어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려올 때 저는 제 앞에 내려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다빈이가 없는 거예요. 그 같이 내려가는 등산객들 사이에 다빈이도 어딘가에 있을 줄 알았어요. 내려가보니까 다빈이가 없는 거예요. 정상에 홀로 남겨진 겁니다. 제 마음에 불이 붙죠.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갔어요. 막 뛰어 올라가서 딱 정상에 도착하니까 다빈이가 저 멀리, 다빈이가 다행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부모랑 헤어지면 헤어진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막 뛰어와서 저에게 딱 안기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제가 위로해주고 내려왔죠. 그 다음날 둘이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마트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거예요. 왜 손을 꼭 잡고 다녀요? 그 전날의 기억이 있으니까. 기억한 거예요. 아빠 손을 함부로 놓고 다니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 많은 데서는 꼭 부모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DNA가 화제잖아요. DNA가 얼마나 뛰어나요. 화성 연쇄 살인사건 범인을 DNA로 잡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제 뉴스에 보니까 40년 만에 헤어진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만났어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딸은 40년 전에 미국으로 그러니까 고아로 발견돼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DNA를 등록해놨고 엄마는 그 딸을 찾다 못 찾아서 3년 전에 경찰서에 자기 DNA를 등록해놨어요. 그런데 그 DNA가 연결이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DNA가 정말 놀랍잖아요. 그런데 DNA가 우리 몸에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카락에 있을까요? 코나 심장에 있을까요? 모든 세포에 있어요. 그래서 체액 같은 것만 딱 묻어 있어도 그냥 잡아내는 거예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저의 몸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의 세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세포가 다 똑같이 나의 몸의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몸의 세포가 죽잖아요. 매일 죽어요. 매일 몇십 퍼센트 죽거든요. 그럼 세포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 몸의 세포가 한번 다 바뀌는데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보통 6개월이 걸린대요. 6개월이 걸리면 한번 세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몸에 기억하고 있는 그 몸에 어떤 비만일 땐 비만이고 마르면 마르고 아니면은 그런 모든 세포의 정보들을 세포 하나하나가 다 기억하고 있어서 몸이 만약에 살을 빼기를 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게 그 사이에 세포가 이제는 이러한 스타일로 밥을 먹어야 돼. 이런 정보를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나서 살아왔어요. 그 시간 동안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그 사람들의 세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시면서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삶의 기억들이 그들 세포 하나하나에 나의 세포 하나하나, 나의 땀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제 세포 하나하나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땀 하나를 흘려도 땀 한 방울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부영아 너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카드를 저희가 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로 안 넣고요. 오늘부터는 그냥 제가 지난주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앞자리에 놔뒀으니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자유롭게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과 결단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쓰셔서 내시면 됩니다. 몇몇 분들이 적어주셨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물질로의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재물과 우리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재물로 근심과 걱정을 안 할 겁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니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분명히 지금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이 어려우면 고통이죠. 당장 잠을 못 자죠. 어쩌할 바를 모르죠. 그런데 이분은 고백하기를 이거는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시간을 겪게 하셔서 나중에 더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 기억 가지고 살아가게 하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시는 주님 신뢰하며 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요, 이분이 이미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한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만 낮아졌겠어요? 그 전에도 힘든 일이 있었겠죠.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문제 끝나면 없을 것 같아? 이 문제 지나면 또 문제 있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전에도 분명히 낮아진 적이 있었죠. 낮아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그때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에 갈 거예요. 가나안의 삶이 어떤 삶인가요? 풍요로운 삶? 문제가 없는 삶입니까? 여전히 거기도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에요. 종류만 달랐지 어쩌면 거기도 광야입니다. 여기는 지형적으로 광야라면 거기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과일나무도 있고 풍요로운 곳이지만 거기도 광야일 수 있어요. 왜요? 그곳에서는 영적인 광야를 맛볼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물질만 숭상해요. 사람들이 다 다른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의 모습이 어쩌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순간 어쩌면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도전받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순간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도전을 받을 때에 나도 나의 풍요로울 때에 신명기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너희가 풍요로울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내가 나의 능력이 나의 의로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잘 살게 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땅의 우상들을 보면서 나도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저 우상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의 본질적인 모습, 광야에서 난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거두니까 마치 나의 수고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자리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나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매달려 있구나 기억합니다. 당장 우상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진짜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복된 삶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이것은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 결국 그것들이 무너질 때에 그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소망 사라져갈 때에, 결국 그들의 숨이 거두어질 때에, 혹은 그 전에 그 삶이 바뀌어질 때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생명의 주권자가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가 나를 향한 뜻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곳에서 내가 그분의 소유임을 분명히 확증시키셨고 그가 나를 어떻게 끝까지 이끌어가실 것인지를 날 보여주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 라는 것이 고백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위험하고 간조한 땅을 너희에게 지나게 하심은 광야예요. 광야를 너희에게 지나게 하심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단련하사 그 낮음의 시간을 통해서 단련하셔서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광야에서 알게 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스라엘아 너의 참된 생명의 주권자가 오직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누웠을 때나 걸어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나가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다 이 말씀을 항상 새기고 있어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 복 주시는 말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했던 우리지만 어느 날 십자가의 약속으로 불러주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늦은 사람 같은지라도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약속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그를 기뻐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셨어요. 돌이켜보세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했던 순간들은 어쩌면 내가 풍요로울 때보다 내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고 계신지를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내가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들으라. 너희 생명의 참된 주관자가 계신다. 그가 너희를 오늘도 그의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다.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선지자 한 명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그의 형상이 변해요. 마치 영광의 형체처럼 구름이 가리워지고 제자들이 쳐다보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그때의 구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바가 보니까 이 신명기서 전체에서 반복해서 보세요. 모세가 계명을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내가 너의 생명의 주관자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 귀에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듣는 마음을 지키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오면서 내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억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삶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며 내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생명의 주관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